뭐지? 제2편 에덴 동산과 타락의 이야기. 창세기 2장에서 5장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야기, 동산 가운데 두신 가정.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밭을 한번 가꿔보셨나요? 참 재미있답니다. 더구나 새싹들이 뾰족뾰족 돋아나올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점점 커서 나중에 우리가 손으로 키운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으신 것들은 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씨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창조주로서 말씀만으로 이미 다 자른 나무와 풀들이 단번에 가장 알맞은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저긴 자작나무, 이쪽 골짜기에는 민들레, 저쪽 골짜기에는 제비꽃으로 덮이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히 꾸며주신 가정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어떤 아름다운 곳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에 왕과 왕비로 세우셨지만 화려한 왕궁을 세워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금이나 은을 풍성히 가지고 계셨지만 대리석 같은 돌로도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꽃 가운데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벽은 종려나무와 단풍나무와 전나무였고 초롱꽃, 금전화, 앵초꽃으로 덮인 향긋한 땅은 그 집의 마루였어요. 뻗어나간 나뭇가지들은 그 집의 지붕이 되었고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그 위에서 곱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바람이나 비를 피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불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답니다. 그들의 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침대도 없었고 나무숲 사이에 아늑한 산 모퉁이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 꽃으로 뒤덮인 휴식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집의 현관은 멀리 바다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새들의 사랑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숲속은 음악실이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은 그들의 부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 꾸미신 이 빛나고 아름다운 숲속의 가정처럼 평화롭고 모든 것이 갖춰진 아름다운 집을 지어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손을 잡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담, 이 예쁜 꽃 좀 보세요. 이것도 아름다워요. 어쩌면 이렇게 향기가 좋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다니다 보니 문득 양쪽에 서 있는 이상한 나무가 보였는데 그래도 들어보자. 그 두 나무에는 모두 빛나는 열매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새롭고 이상한 광경에 놀라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중앙이며 그 두 나무는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다니,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 못할 나무를 동산에 주셨을까요? 그들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햇님이 서산으로 점점 기울자 다시 즐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습니까? 이른 아침에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온갖 동물들이 땅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날도 천천히 저물어 갑니다. 온누리에 어둠이 덮여오자 새들은 나뭇가지로 올라가서 짹짹거리고 숲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녁 노을이 찬란하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무며 꽃들이 새롭게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모습을 신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벌써 끝나는 것인가? 그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은 해가 지는 것일 뿐이니 찬란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땅이며 바다, 나무들과 꽃들, 동물들 모두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두 사람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다시 한번 기쁜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야기, 잊을 수 없는 날. 맞아 이거 안 듣고 싶은데. 첫 번째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야.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 해가 지자 사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였습니다. 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희미하게 들리고 드디어 고요한 밤에 별들이 반짝이고 달빛은 온 누리를 비추었습니다. 포근하게 이끼 덮인 동산의 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낮에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생각하며 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중에 갑자기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곧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에서 맞이하는 이 첫날이 거룩한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어떻게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왜 이 일곱째 날에 모두 쉬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 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창조 사업을 마치신 기념으로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더 보충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모본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에 하느님께서는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6,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그 고요한 저녁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지상에서의 첫날이 그분과 함께 지낼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배우는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올라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나무와 예쁜 꽃 앞에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그 식물들이 어떻게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액을 줄기에 어떻게 가지와 잎과 꽃으로 전달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백합꽃이 작은 갈색 뿌리에서 생기며 노란 카나리아가 어떻게 그 작고 파란 알에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큰 사과나무가 생겨나는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며 거미는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그리고 풀만 먹고 사는 얼룩소들이 어떻게 뽀얀 젖을 내는지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산 위로 나르는 것과 제비들이 제트 비행기처럼 빨리 나는 것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세계를 거닌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주위에 있는 천연의 아름다움에 몇 번씩이나 감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십니다 하고 외쳤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안식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첫날은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사는 동안 결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안식일이 그 첫 번째 안식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지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그날을 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이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기 바라십니다.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안식일에 바로 그 안식일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야기, 사랑의 시험. 하와가 선악과 옆에 서서 뱀이 꼬이는 달콤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하와가 곰곰이 생각이 잠겨 있을 때 또다시 뱀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질 것을 몰래 숨겨두신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이 그분과 같이 지혜로워질까봐 무서워하시는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랬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여 불친절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문제를 일으키며 친구들을 서로 등지게 만든답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와는 그때까지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었거든요. 아마 사단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랍니다. 그것이 걱정과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한번 그 맛을 보면 하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모를수록 우리에게는 이롭습니다. 아무도 쓰레기통이 더러운지 알기 위해서 자기 손을 그 통 속에 집어넣지는 않는답니다. 조금씩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먹지 말아야 할 과일에 손을 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손을 길게 뻗어서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괜히 오래 망설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뱀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좋은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 리가 없었어요. 하와는 과일을 더 따가지고 아담에게 와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와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뱀의 말이 맞아요. 뱀이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보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그들의 사랑을 믿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사랑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실 수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날이었는지 모른답니다. 이 작은 시험으로 그들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프게도 그들은 모두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자마자 그들에게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들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자 그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근거렸습니다. 행복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모든 것을 망치고 말 뿐이랍니다. 다섯째 이야기, 죄의 값.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은 시원한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오면 별들은 또다시 반짝반짝 빛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저녁에도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 즐겁게 거닐던 오솔길을 괴로움과 슬픔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담과 하와는 이리저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 익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벌써 그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찾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피하느냐? 왜 전처럼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아담은 숨어있던 곳에서 슬그머니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는 결코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하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가장 친한 친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용사를 겁쟁이로 만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와도 먹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불순종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불쌍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그렇게 조금밖에 살지 못했는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순간부터 어떻게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몇백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즐겁고 편한 생활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천연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아담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깨트리고 못쓰게 만들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름다운 하늘의 조화를 깨트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깨트려 버리려고 다시 죄는 이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등지고 걸어가는 두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숲속에서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짹짹거리던 새들까지도 자기들의 주인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슬픈 흐느낌을 듣고 있다는 듯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에덴 동산은 다만 아름다운 옛 생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두 번 다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릴 그 모든 사랑스러운 광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손에 들려
불타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타는 칼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막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한 가지 작은 죄의 값은 이토록 크고 무서웠습니다. 여섯째 이야기. 한 줄기 희망의 빛.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가 변한 것을 알았어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는 옷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옷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그러나 이 옷들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마리나 두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다시 죄의 대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떠나오는 동안 그들은 몇 번씩이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동산에서의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러 번 다시 한번 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하고 궁금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잘못을 저지른 그날의 슬픔을 곰곰이 돌이켜볼 때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거나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자기를 속여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빼앗아 갔으므로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으며 그의 후손들도 역시 뱀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와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와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와 남편에게 그토록 슬픔과 고통을 던져준 흉악한 뱀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오직 하나의 허락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허락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듯한 암담한 때에도 그 상한 마음에 다시 희망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첫 아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기가 크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는 뱀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아벨도, 셋도, 그 어느 누구도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몇 년이 흘렀지만 낙원을 회복하고 생명과를 회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그대로 간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언젠가는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큰 원수 마귀와 직접 싸우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없애시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에덴으로 데려가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야 본향에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더욱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이 결국에 가서는 잘 된다는 것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계속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하여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줍니다. 아담의 7대 후손 에녹이 보라,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만민을 심판하러 오시도다 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소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각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년, 소녀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는 옛뱀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일곱째 이야기, 첫 아기.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강과 바다에는 작은 송사리떼로부터 새끼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린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숲속에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의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품기 시작했는데 새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간을 그렇게 해오고 있죠. 예쁜 새끼 양은 어미 양에게, 아기 곰은 큰 곰에게, 귀여운 아기 코끼리는 어미 코끼리에게서 각각 낳았습니다. 온 세상은 새끼들을 돌보는 엄마 아빠 짐승들로 가득 찬 커다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만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많은 식구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즐거워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짐승들과 뛰어노는 즐거움. 세상 온갖 금, 은 보아도 언젠가는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될 예쁜 아기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그들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사랑과 존경으로 보답할 것이었으므로 이 값진 선물은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사정을 보면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진 듯합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지으신 이 훌륭한 두 사람의 자녀들은 얼마나 튼튼하고 귀여웠을까요? 그들이 숲속이나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뛰놀 때 언덕과 골짜기는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슬픔을 덜어주는 귀여운 자녀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 중 세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도 여자아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잘 아는 것은 이상할 것 없습니다. 첫 아기는 언제나 매우 중요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어린 아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모든 엄마 아빠가 끔찍이도 첫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아기의 예쁜 눈과 코, 입, 귀를 자꾸 들여다보고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을 신기한 듯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와의 품 안에 안긴 귀여운 아기를 몇 번이고 사랑스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언젠가는 그와 똑같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가인이 부모의 슬픔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를 바라보고 함께 놀며 그를 돌보는 기쁨으로 슬픔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첫 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는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던 가인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올 때 그들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너무도 빨리 그들은 죄가 그 아이들의 생애와 가정과 부모의 가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예쁘고 흠없는 첫 아기가 첫 살인자가 되다니. 8째 이야기, 첫 싸움. 성경에 나타난 둘째 아기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의 뒤를 이어서 곧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숲과 시냇가에서 같이 놀고 같이 헤엄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배를 띄운 아이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아름다운 옛날이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겠어요. 이 두 소녀는 모두 그들의 큰 집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동생들은 그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의 모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자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식물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쟁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뿌린 씨가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짐승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로서 최초의 목자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첫 새끼 양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폈을 것입니다. 두 소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잠자기 전에 그들의 머리맡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에덴 동산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냈던 즐거운 날들의 생각은 하와에게 가장 귀중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두 소녀는 형제들과 같이 크신 창조주와 마귀의 뛰어난 속임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와가 그 꾀임에 빠졌으며 그 후에 어떤 슬픈 일들이 뒤따랐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쁜 것은 언젠가는 하와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리고 그들의 가족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영웅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죄는 너무도 흉악한 것이므로 죽음, 곧 피 흘림으로써만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사루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요? 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에덴을 다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자기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처럼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이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난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그러나 가인은 옳고 그른 것을 차근차근히 가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무슨 속임수를 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벨이 있는 들판으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평답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거칠었고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가인은 점점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돌로 쳐 죽였는지 칼로 찔러 죽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훌륭한 젊은이가 축 늘어진 채 땅 위에 쓰러진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가정에 이르러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 번째 파탄이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피로 물든 들판을 향해 밀친 듯이 달려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없는 뻣뻣이 굳어버린 시체를 붙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흐느끼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랬듯 내 아들 아벨아, 내 아들 아벨아 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아홉째 이야기, 표를 가진 사람. 가인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땅에 눕혀진 동생의 싸늘한 시체를 보고도 가인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사람이 죽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어렴풋이 아벨도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제단 위의 양처럼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 대신에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금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는 도저히 부모님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노예에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기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죄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게 하고 행복을 깨뜨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가인이 그곳을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듯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끔찍한 사건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정의를 호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아벨의 고요한 죽음은 살아서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보다 더 큰 호소가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6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교만과 시기, 분노, 이기심과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9계명까지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과연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가인도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동안 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떠도는 떠돌이가 되어야 했어요.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가엾은 가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고향을 떠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멀리 도망 다닐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가인을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와 걱정의 빛이 그 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부터 그는 역사상 최초로 표가 찍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받을 사람의 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표였습니다. 그 표는 가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온 그 죄악의 길을 결코 걷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짧은 하루 동안 그들은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고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맏아들이 가인은 죽음이 두려워서 알지도 못하는 동편 어느 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날은 너무도 슬픈 날이었어요.
화영검을 든 천사가 지키는 에덴 동산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쫓겨나던 그 끔찍스러운 밤이 지난 후에 이처럼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살 희망도 보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딱하고 슬픈 마음에 다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와는 바로 이때 한 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그들은 다시금 약속한 구세주가 이 아기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맞았습니다. 열째 이야기, 아담의 마지막 생일. 어린아기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아주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그때의 130세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답니다. 사실 그때는 아담의 젊은 시절일 뿐이었어요. 그는 그 후로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아담은 마지막 생일을 930세에 맞이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여러분들처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일의 6째 날에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심장이며 폐와 근육들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세상 역사의 초기에는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없었답니다. 아마 아담은 수백 년 동안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감기나 편도선염이나 홍역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 모르고 또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놀랄 만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만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처음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약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900년 이상을 살았다면 그는 아들과 손자뿐 아니라 수많은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들까지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쯤엔 아마도 더 많은 손자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930번째 생일에 모든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었으면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었으니 그들은 모두 서로의 형제, 자매, 사촌이나 조카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옛날에는 이처럼 모두 조상인 아담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만 이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자손들도 오래 살았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잃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태어난 셋도 912년을 살았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도 905년을 살았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연필과 종이로 그들이 살았던 나이를 100년에 1cm씩 그리면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9사람 가운데 노아를 빼놓은 8사람이 아담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인 무드셀레와 라멕이 아담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거의 홍수 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은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 그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간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1번째 이야기,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여러분이 만일 그들의 나이대로 줄을 그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줄 하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줄이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962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은 969년을 살았는데 그는 겨우 365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병이 들어 일찍 죽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일찍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럴 만한 훌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신 데는 분명히 어떤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었던 아담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고 여러분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930년을 살고 난 후에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셋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912년을 살고 난 후에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죽도록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를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비록 많은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고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도 에노스도 게난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늘로 올리우지 못했습니다. 에녹만이 하늘로 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이기심이나 욕심, 시기심이나 성내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에녹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그를 지켜보시며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를 보시면 보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하늘까지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아담과 함께 나눈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에녹의 때까지도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나 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성경에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른답니다. 아마도 에녹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순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토록 많이 배웠던 때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훌륭한 예언을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담의 7대의 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느니 저는 옮기우니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도 언젠가는 에녹처럼 하늘로 곧장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